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병자를 치유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은 그 치유에 대한 기적이 이 사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적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치유하셨네,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당연히 고치셨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이 치유의 사건 하나하나를 곰곰이 묵상하고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어느 치유 사건 하나 그냥 티피컬, 그냥 평범한 사건들이 없어요. 하나하나가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각 사건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요, 왜 그 많은 치유의 사건 중에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유독 이 사건들만을 기록을 하였는가, 이런 의도들을 잘 묵상하고 추측을 해보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이면 이 나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한센병이라고도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양한 피부병, 고칠 수 없는 불치에, 그것도 만성적인 피부병 여러 가지를 뭉뚱그려서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세포가 죽어 들어가고 감각이 없어지고 신체의 일부분들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몰골이 흉측해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이런 병이 걸린 사람들은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도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 캠프 바깥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가졌던 직업마저도 나병이 걸리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에 시달렸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들 중에 나병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나병 환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돌을 던져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이 너무나도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을 그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에 나병 환자가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찾아간 곳이 시티, 도시라고 했어요. 도시,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가서, 도시 안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순교를 각오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누구 하나 저 사람 잘못했어, 그건 잘못된 일이야 하고 지적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희망 없음. 내 병은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갑다. 나는 지금 내 심장은 뛰어 있어서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목숨, 죽음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병을 가진 환자도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신라 같은 희망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스토리를 읽으실 때는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좀 거룩한 상상을 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너무나 재밌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상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뛰어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왜요? 창피하니까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만약에 천천히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저 문둥병자, 저 부정한 인간이 여기 왜 나타났어? 하고 사람들이 뭘 집어들기 시작해요? 돌을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그 군중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최대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틈새를 띄어서 사이사이를 비껴나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를 지나가면서 뛰어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면 그 군중들의 얼굴 표정과 반응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문둥병자가, 그 나병 환자가 지금 바로 내 앞을 지나가요. 내 아이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얼른 피하게 했겠죠. 그런 흉측한 모습 내 아이에게 보이기 싫어서, 행여나 내 아이가 그 병 옮을까 봐 얼른 피했을 것입니다. 또 이 나병 환자들은요, 피부의 그 상태 때문에 목욕을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목욕을 못했어요.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생생한 얼굴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좀 반응을 좀,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지. 때때로 저는 좀 흑인 교회 가서 좀 설교를 하고 싶어요. 흑인 교회 가면요, 얼마나 이 목사님들이 힘을 실어주는지 반응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이 본문의 스토리가 그냥 문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숨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수치심, 이런 모든 위협, 제가 볼 때는요, 남자들 중에 성질 욱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이 무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럼 뭘 집어들었어요? 얼른 그 사람들, 그 문둥병자 쫓아가느라고 막 뒤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바싹 엎드려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절에 보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한 줄 대사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예수님 영화를 만드는데 한 장면으로 만들었고 여러분이 그 나병 환자의 역을 맡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뭐 이렇게 좀 멋있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뛰어왔어요. 숨이 지금 턱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절박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뒤에 지금 나 죽이려고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빨리 그 말이라도 한마디를 뱉지를 않으면 예수님이 스탑하지 않으셨을 거고, 그러면 자기는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한마디를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런 모든 수치심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탁해야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한마디 대사를 던지겠어요? 예? 예수님, 저 꼭 고쳐주셔야 돼요. 저 뒤에 나 죽이러 온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저 좀 인간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 불치병이라고 할지라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 나병 환자가 그 틈 사이를 뚫고 뛰어가면서,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던졌던 질문이 이거 아닐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가? 그렇게 바쁘게 말씀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다른 환자들은 고쳐주시는데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도 않은, 영어로 하면 nobody, 아무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셔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천대를 받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나를 다르게 대해야 되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던진 첫 마디가 뭐예요? 원하시면. 가장 낮은 마음으로, 또 자세도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최대한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구약 율법에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나에게로 그대로 전염이 된다, 전가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나에게 뛰어 들어오는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 멈칫하고 자리를 피해야죠. 그래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만져주지는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만 치유를 하셔야죠.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나서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셨습니다. 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또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어디를 만지셨을까요? 이런 질문은요, 쓸데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성한 곳을 만지셨을까요? 아니면 짓무르고 고름나고 떨어지고 더러운 곳을 만졌을까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같이 느끼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 상대방의 처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래, 내가 네 아픔 알아, 내가 그 순간만큼은 나도 나병 환자가 되어줄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디 만지셨겠어요? 그걸 만지면 전염되는 가장 위험한 부위를 만지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어느 누구의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 발표를 했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에게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산소가 공급된다고 한들 뭐가 없으면 죽어요? 부모님의 터치가 없으면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우리의 생명이 더 번창하기 위해서는, 더 활발하게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서로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한 5분이라도 이렇게 악수하시고 허그하시니까 어때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삶의 활력, 삶에 대한 에너지가 이렇게 좀 충전되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몇 년간 그런 것들을 받아보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병 전염될까 봐, 나도 부정하게 될까 봐 가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나병 환자는 있으면 안 될 곳에 있었고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둘이 만나니까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바싹 엎드려서 지금 코가 땅에 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곳을, 가장 아픈 곳을 만져주셨어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터치가 느껴지자마자 나병 환자가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지지 마세요? 너무 충격받아서 고개를 번쩍 들지 않았겠어요? 한번 그 순간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병 환자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그 교감, 그 사랑의 시선이 오가면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치유가 흘러들어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이미 이 나병 환자는, 그 나병 환자의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래 이 나병 떠나가고 너 건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하니까 건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깨끗해져라, 정결해져라 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예, 만약에 건강해져라 라고 하면 뭐만 성해지는 겁니까? 나의 병들은 몸만 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해져라, 깨끗해져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라. 모든 단절됐던 인간관계가 다 풀어져서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 너의 친구들, 너의 교회 사람들 다 가서 만나라.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야. 너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했지, 이제는 가도 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건강 그러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건데, 깨끗해져라 그러면 영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나의 육체까지 총체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이런 좋은 예수님 지금도 만나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사랑, 이런 것 기대하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것들을 만져주시는 전문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터치만 있으면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요. 여러분은 어떤 문둥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보여줄 수가 없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창피해.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하는 여러분의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여러분 그래도 좀 은혜 받았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고민이 되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2절이에요. 아, 43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 헬라어로 찾아보시면 엄히 경고하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오라버니로 두고 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때만 맞춰서 오셨어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아주 그냥 오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동사를 표현하시면서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동물들이 아주 숨을 거세게 내쉬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에 쓰일 때는 분노가 폭발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사로 사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는가? 죽음의 권세의 노예로 살아가는,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물론 이 환자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병 뒤에 있는 죄 뒤에 있는 사단을 보시고 분노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사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죽음과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분노를 언제 하셨어요? 이미 치유하시기 전이에요, 후에요? 후에. 이상하지 않아요? 저 이 본문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깨끗해짐을 받고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나서 사회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이걸 예수님이 화를 낼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뚜껑 열리게 화가 나셨어요? 이 사람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미리 아시고 화가 나셨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하여튼 책을 여러 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드 마이어라고 하는 이 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렇게 강한 예수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전제는 무엇인가?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이미 다녀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나병 환자를 보세요. 그 많은 군중이 있는데도 율법을 어기고 막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방네 가면서 다 떠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기질이 모범생 타입이에요? 아니면 제멋대로 좀 통제불능 하는 사람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모든 죽음의 공포와 수치심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께 용기 있게 나갔던 사람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누구에게 가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치유를 부탁한 것이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에도 해봤을까요? 저는 거기까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지는 게 뭐냐면 이 체드 마이어라고 하는 이 학자와 같이 이렇게 좀 해석을 맞춰보면 이 환자가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만이,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만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아니 예수님 아직 몰랐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몰랐을 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막 다짜고짜 찾아간 거예요. 나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건 위로를 해주시건 치유를 해주시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뻔히 그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자는 격리시켜야 돼. 어디 거룩한 전에 찾아와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이런 기질을 보면 한 번만 갔겠어요? 여러 번 갔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성전의 요주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제사장이 힘 있는 몇 명 남자 성도님들한테 그 사람 오면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누구를 향한 분노예요? 제사장을 향한 분노라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나는 이 말씀대로 지금 사명을 다하고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아뢰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직무, 본질적인 직무는 다 유기해 놓고서 법대로 누구는 정결하고 누구는 정결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전에는 거룩한 사람만 와야 돼.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 몇 명이어야 돼요? 1명이죠. 그런데 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둘이 친인척 관계,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끼리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돈 있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더 높아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의 눈이 온통 정결한 자들에게만 가 있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짓고 있었던 이런 나병 환자들, 가난한 자들, 남편을 잃어버려서 생계가 막막한 이런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내동댕이 쳐 있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이런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너무나도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를 향해서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모습으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43절에 보시면 곧 보내시며 라고 했는데, 이 보내시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된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에 사용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내시니라. 사단 마귀와 싸우라고, 영적 전쟁을 하라는 그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확 밀어내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사명을 주고 확 밀어내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자기를 처음으로 만져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떨어지고 싶겠어요? 그냥 달라붙고 싶겠어요? 달라붙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엄히 확 떨쳐내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너를 쫓아냈던 제사장, 너 같은 것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밀쳐냈던 그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져주셨다고. 성경에 보시면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새 시대에 일어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1세기 유대 땅에 새롭게 도래했으니까 나병이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의 권위에 순복하고 회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왕에게 심판을 받든지 택일하라 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해석이 너무나 황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으로 계속 살펴볼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갈등이 이루어져요. 부딪힙니다. 그 전초전, 그 선전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책망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항상 그랬지만 이 성전 건축한 후로, 하지만 요새 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오고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기도 제목이, 주님,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발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할 수 있는 50대, 40대, 30대 각 연령대별로 10가정씩만 좀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 삽니다. 그게 제 매일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좀 하십니까? 그런 기도 해도 돼요? 정말요? 근데 하나님은 제 이 기도하는 이 모습, 이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꾸짖으시더라고요. 이 기도 자체가 물론 우리 교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가 불필요한 기도는 아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기도를 빼먹고 살았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더 본질적인 기도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더 본질적인 기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는 당장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주님 좀 돈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제가 부끄러운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 언제든지 문 열고 다가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이미 정결한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돈 좀 있고 교양 좀 있고 좀 신사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좀 전반적인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 좀 들어오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만 적용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치유해 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은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비전이 어디 있었냐면 그런 나병 환자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는, 그래서 더 잘 사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우리들끼리의 천국을 만들려는 그런 자세로 불철주야 뛰면서 일하지는, 혹시 불철주야 뛰면서 일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립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만나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면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면 얘기 들어줘야 되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분노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되는 그런 교회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지금이라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속삭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의 따뜻함을 그들의 영혼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라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간증하며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놀라운 터치를 힘입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 전도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동시에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높은 곳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볼 때 소외당하는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 분노를 거두어 가주시고 주님의 회개하심에 따라, 주님의 감동 주심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봉신교회는 많은 소외된 이웃들, 나병 환자와 같은 이웃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냄새난다고, 그들이 더럽다고, 그들이 돈 없다고 밀쳐내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품어 안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변화시켜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봉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알리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도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삶,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과 우리가 터치해야 될 많은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